주님 경배드립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저희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한량없인 은혜를 저희가 다 측량할 길이 없고 저희를 향해서 부어주신 사랑을 다 알 수도 없는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또 병든 생각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의 분노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중에서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바벨론 땅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싫어서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를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죠.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다음에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자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서는 그 물고기로 요나를 니느웨까지 공수하셨습니다. 요나는 물속에서 빠져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재앙을 내리기를 멈추신단 말이에요. 재앙 안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거를 보고서는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막 화를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요나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못마땅했다. 상당히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아주 리터럴, 아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엄청나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ceedingly evil.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exceedingly evil 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했다. 그러고 나서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옳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마땅한 권리가 짓밟힐 때 또는 악인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죄 방면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흑인 아이가 이유도 없이 인종차별 받는 것을 볼 때에 분리당하는 것을 볼 때 인종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있지 그러고서 분노가 확 올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의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고 있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마땅한 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니느웨를 결국에는 용서하시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요나에게는 악하게 생각됐습니다.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심히 못마땅했고 화가 났고 하나님께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한테 자비를 베푸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화내보신 적 있으시죠? 화내면은 굉장히 미련해집니다. 네. 화내고 나서 막 했던 말들 한 몇 시간만 지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괜히 그런 짓까지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데 분노 가운데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일들을 합니다. 미련한 말을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정을 하게 돼요. 분노가 우리를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극단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분노는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이나 파괴를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부부싸움 다 해보셨을 텐데요. 부부싸움 끝에 무슨 말 나옵니까, 여러분?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막 험한 말을 막 합니다. 다 죽음과 관련된 말입니다. 끝났다. 죽었다, 미쳐버리겠다, 다 죽음과 파괴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게 분노가 하는 일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극단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거기 요나가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나의 뜻과는 정반대다는 그 자리에 충돌이 생깁니다. 요나의 분노의 중심에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틀렸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진노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좀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런 강력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지금 재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심판하셔야지만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행사를 하는 것이고 분노의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분노는 항상 죽음이나 파괴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요. 사회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 깨뜨려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은 내 자신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그런 영혼의 질병이죠, 사실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한마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저는 이 질문이 아주 꾸짖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calm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지금 화내고 있는데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맞냐? 분노를 치유하는 것은 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분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고가 완전히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치유는 사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화내고 있는가? 또 그것은 옳은가? 우리가 그걸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가, 또는 누구를 위해서 화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분노하는 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너무 많이 화를 내다 보니까 파괴하는 지점, 죽이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추수감사절에 손님들 온다고 레몬을 막 썰고 있었어요. 레몬 썰다가 잘못해서 제 손가락을 썰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손가락이 그냥 베인 게 아니고 완전히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 끝에가 완전히 잘려져 나갔어요. 이 지혈하려고 하는데 지혈이 되질 않아요. 막 피가 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앰퓨테이션이네 뭐 이러시더니만 저는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꼬매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불에다 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화학약품 같은 걸로 태웠어요, 여기를. 그래갖고는 그냥 다 아물게 만들었습니다. 다 태웠어요. 태우고 나니까 이게 지져져 갖고는 이제 멀쩡해졌죠. 불이지만 만약에 그 불로 멀쩡한 손가락을 지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폭력이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남의 멀쩡한 손가락에다 불을 지져?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혈을 위해서 여기를 지지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죠. 분노가 딱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해서 또는 선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내는 것이라면은 이게 불이어도 마땅한 불이 되는 것이죠. 괜찮은 불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지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톨치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지져줄게. 그러고선 톨치로 손 전체를 머시하고 불로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네. 손가락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톨치로 갖고 와서 손 전체를 태워버리면은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딱 그래요. 고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화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화내게 되면은 손 전체를 태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화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분노가 자꾸 극단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잠깐 나가서 공기 쐬고 오겠다고. 네. 부부끼리 싸우실 때 우리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멈추자고 그러고서는 나가서 냉수라도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화내고 있지? 친구들이랑 싸울 때 너무 극단적인 말 하기 전에 멈추세요. 멈추고 잠깐 브레이크하자고. 그러고서는 나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정당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화를 내고 있나? 내가 이거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화내는가? 아니면 막 내 자존심 부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지금 선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냐?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있냐? 아니면 네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네 고집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냐? 혹은 네가 화내는 정도는 합당하냐? 네가 혹시 온 집안을 불태울 정도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냐?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로써 사실은 생명을 짓밟고 파괴할 정도로 무리하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브레이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분노의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노는 선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분노 자체가 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노일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흑인 조그만 아이가 분리당하는 것 또는
discriminate 당하는 걸 보고서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confront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생명을 살리고 선을 증진하기 위한 분노만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의 분노는 사실은 자기의 원한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으니 너도 한번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봐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속이 터지기 때문에 하는 분노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밀어붙이기 위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지금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요나가 대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답 안 해요. 사고하기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 말에 생각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성에 이제 언제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고서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뜨거운 대낮에 박넝쿨이 이렇게 우거져서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박넝쿨이 생길 줄이야. 그러고서는 럭키한 날이구나. 그러고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주 뜨거운 동풍을 또한 마련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벌레도 마련해 놓으셨고 동풍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막 불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는 그 뜨거운 빛이 막 쬐면서 박넝쿨은 시들고 자기는 힘이 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잘못한 사람에게만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놀던 강아지를 발로 뻥 차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옛날에 아파트 말고 집에서 살 때 개들이 주인이 왔다고 막 알랑대면서 이제 주인한테 막 하는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 무슨 개새끼가 있어 그러고선 뻥 차는 거예요. 분노가 어디로 표현됩니까? 제일 약한 대상에게 표현되는 거죠. 밖에서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누구한테 분노가 퍼부어집니까? 개가 없는 집에서는? 애들한테 퍼부어지죠. 너 왜 조심성 없이 그렇게 우유를 맨날 엎지르냐? 애들이 우유 엎지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왜 이렇게 우유를 엎지르냐고 막 화를 내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엉뚱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밀어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요나가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때다 그러고서는 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 박넝쿨 죽었다고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갖고는 하나님한테 이제 진짜 대답했어요. 분노를 확 터뜨렸습니다. 맞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맞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여도 나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얼굴 피하면서 분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난 못 가. 그러고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놓고 화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분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 때문입니다. 나 너랑 말하기 싫다.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난 못 갑니다. 그러고서는 대답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나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멈추든지 어쩌든지 하나님과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끊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 말은 아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기도 했지만 내 길하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하고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따라다닌 것이지 진짜 주로 섬긴 것은 아닌 것이죠. 회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다스림을 아직 다스림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 중심에 있는 그 완고한 고집,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 하는 그 완고한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으면,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한테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나한테는 맥센스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그는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고 있을 뿐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지 세리나 창녀나 죄인 같은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하고, 내가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받아주신다.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위한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왔구나,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고서는 다시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집안에는 저런 놈의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놈.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는 계속해서 너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재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니느웨 사람 너희들의 자리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왕에서부터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지금 진짜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죠. 요나는 지금 참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또 괴롭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괴롭히세요. 너 돌아와라. 내가 진짜 너의 안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요나는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를 위해서 저 같으면 그냥 야 너 그냥 가라. 너 이제 선지자 그만하고 나 이제 너랑 같이 일 안 한다. 너 이제 가라 그냥. 내가 다른 좀 순한 애로 다시 선지자 세울게. 그러고 그냥 보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가라. 배를 타고 가니까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물속에 풍덩 빠지자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지금 모든 것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서가 니느웨가 돌아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니느웨 미션이 사실은 요나를 교만과 죄로부터, 분노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노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화내면 얘가 죽을지도 몰라.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화를 내면 얘가 상처를 완전히 받고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쫙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반항하고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십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또한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고 계셨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라는 게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화를 막 퍼붓고 어떤 때는 관계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는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사회는 대립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 의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선을 도모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죄인들한테 그 형벌을 쏟으시는 대신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죄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고집 피우고 완고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이 형벌을 부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 의에 기초한 분노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불의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부서져도 상관없을 만큼 분노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정죄하고 죽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서진 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한테 유익하던 것들이 없어질 때 또는 잃어버릴 때 마구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마음에 잃어버린 것, 하나님 마음에 소중한 사람들이 잃어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이 박농쿨 아꼈는데,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막 화내고 분노했는데 나는 이 큰 니느웨의 12만 명을 지금까지 창조했고 돌보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네 눈에는 부당하게 생각되느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죠. 이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참다 우리 같으면 확 터뜨려 버릴 텐데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깨진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결국에는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고집스러웠다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철없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살았었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깨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참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주 생각하죠. 한번 맞아봐야 정신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서 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맞았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할타임 준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 분노만 돋굴 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간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참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1절에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까워하고 또한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고 딱 질문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질문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나서는 요나한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지금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네 눈에는 합당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저한테 그렇게 하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불의한 분노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참된 길임을 함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때로 너무 넓어서 때로 너무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낭비되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부당한 분노와 불의한 분노로부터 우리도 치유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화내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많이 화냈고 적당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화내느라고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갈 소망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거친 내면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올바르게 분노하고 또한 그것이 아닐 때에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